말씀을 준비하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지은 아주 특별한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런 문구를 보게 됐습니다. 사랑이 폭포수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큽니다. 사랑이 폭포수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큽니다. 마음이 사하라 사막처럼 되지 않으려면 그 사랑을 들이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막처럼 되지 않으려면 폭포수보다 큰, 나야가라 폭포보다 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마셔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사막처럼 되지 않는데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만약 딱딱하고 굳어졌다면 그것은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공급되지 않은 거겠죠. 저는 이 두 군데를 다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폭포가 크고 사막이 얼마나 황량한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선은 나이아가라 폭포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나이아가라 폭포가 이 미국 뉴욕주와 캐나다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의 큰 폭포를 각 지역에서 볼 수 있는데 이건 아마 그 전체를 좀 이렇게 찍은 사진 같아요. 아마 실제로 가보신 분들은 그 폭포 앞에서 압도당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진 말고도 참 여러 사진을 보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폭포수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늘 부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사하라 사막 사진.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막과 같은 마음, 이 황량한 마음, 이 건조한 마음, 그런 마음이 된대요. 저는 사실은 이 문구가 무슨 책에 중요한 걸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책의 그 챕터마다 이렇게 좋은 문구들을 정리해 놨잖아요. 근데 이 문구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사랑이 폭포수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이아가라 폭포수보다 큽니다. 마음이 사하라 사막처럼 되지 않으려면 그 사랑을 들이마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사하라 사막처럼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하게 됐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 주시는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주권적인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이 담겨 있다. 이렇게 묵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사랑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그 하나님 사랑의 주제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 사랑을 영원한 사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레미야서는 보면 2장부터 29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다 망한다. 그 메시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30장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그 회복의 메시지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데 그 회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또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영원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은 인간에게 없는 개념이죠. 인간은 시작과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출생 연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말한다는 건 사실 이론이지 실제로 우리가 아는 개념이 아니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영원한 현재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날이 현재라는 거예요.
왜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과거와 미래의 구분이 없으며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로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겠다 하시면 그것은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그걸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한계에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그래서 영원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청춘 남녀들이 서로를 향해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 말은 사실은 모르면서 하는 얘기예요. 다 모르면서 하는 얘기예요. 말만 거창하지 그 사랑이 한 달 만에 변할지 1년 만에 변할지 그 말은 그냥 아름다운 말일 뿐이에요. 아, 당신 지금 사랑해 그 말인 거지 실제로는 그 말의 영혼은 영원이 아닌 거죠. 인간의 사랑은 조건, 환경, 그리고 나이, 기타 등등의 이유로 변합니다.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인물들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이 변하는 거, 그 사랑이 변하는 거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 묵상하잖아요. 수예배 시간에. 사울의 그 초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모습이고 아주 겸손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그가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죠. 세 번째 왕,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득했던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그도 그 사랑이 바뀌어요. 유다의 여러 왕들이 다 그 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곁에 있을 때 늘 그들이 한결같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것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죽으면 우리도 따라 죽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로부터 시작돼서 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헌신짝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사랑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죠.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유월절 식사 자리로 모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이 끝까지란 단어는 헬라어 에이스 텔로스라는 단어로 쓰여졌거든요. 이 단어가 쓰인 용법상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끝까지라고 해석이 됐지만 일반적인 용례로 해석하는 걸 보면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그리고 충분하게 포괄적으로 극한대로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끝까지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끝까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의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하세요. 그분은 자기 사람들을 피조물을 사랑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에 그분의 능력을 완전히 타도록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공동 상속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들을 영원한 은혜의 부요함으로 빛나게 하신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받아본 적 없는 충만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분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다. 에이스 텔로스는 바로 이런 의미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시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까지 변화시키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충만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이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그게 잘 안 느껴져요. 많이 피곤하시죠?
한 주간에 우리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각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참 많이 마음으로 울었어요. 감사해서 울었어요. 아파서 운 게 아니라. 올 초에 너무나도 큰 일을 겪은 가정인데 너무나도 큰 일을 겪어서 이분의 가정이 실족하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신방을 가면서도 또 이런 일로 이 가정 뵙는 것이 이 가정에게는 어떨까. 그런 좀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조심조심 하면서 신방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정말 인생에 너무나도 큰 위기를 만나고 그리고 그 위기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막막한 그 가운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이전에는 다 당연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의 삶이 당연한 줄 알았다. 근데 이렇게 큰 어려움 겪어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를 그분이 저보다 한두 발 앞서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이 해결될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인데 조급해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저희 가정을 저를 책임져 주셨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완전히 어디서도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자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아내 되시는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룻기 특세 때 나눴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옆에서 우시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확성기에다 대고 얘기하시니까 이제 들려요. 하나님 확성기에다 대고 이야기하시니까 이제 들려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암담함 속에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았구나. 그것을 이제는 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변하는 사랑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집착하고 불안해해요. 그 사랑이 나를 떠날까? 다른 사람을 향할까? 겁을 내고 그래서 집착하게 되죠. 그 사랑이 사라질까 봐 불안해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의 그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 그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았는데 그의 모습을 보면 왕자에 집착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집착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40년간 왕위에 있었거든요. 40년간 왕위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울왕도 40년 있었고요. 다윗왕도 40년 있었고요. 솔로몬왕도 40년을 왕자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40년 기간 동안 제대로 통치한 건 2년이고 나머지 38년은 다윗 집착하냐고 시간을 낭비했어요. 똑같은 40년 왕자에 있는데 그 왕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는 제대로 된 건 2년밖에 안 되고 나머지 38년은 그 왕자 뺏길까 봐, 다윗이 그거 뺏어갈까 봐, 그거 불안해하고 그 집착하느냐고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왕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강조한 색깔이 있죠. 보시면 다시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 백성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좋은 짐승들, 좋은 소와 좋은 양은 살려둡니다.
그 살려둔 그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지금 사울왕을 책망하거든요. 근데 사울왕이 그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한대요. 여러분, 이 두려워하다는 단어 대신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넣어서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사랑하기.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백성들의 사랑을 갈구했어요. 이 세상의 사랑을 갈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날 안 사랑해 주면 어떡하지? 이 백성들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들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지 않고 내게 있는 사람들, 세상의 사랑에 저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울처럼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죠. 디베라 호숫가에서. 그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시죠. 그 물으시는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제가 이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앞에는 생략된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이었죠? 베드로야,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내 생명을 다하도록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이 질문이 가능하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셔야지만 가능해요. 그 사랑이 없는데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이 이 땅에 변하는 사랑에 집착하게 하는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세상 속에서 변하고 변하는 관계에 늘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 염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사랑은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백성의 관계를 가장 많은 비유로 얘기하는 것 중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가 목자와 양이죠. 목자와 양.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 번 반복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자신을 목자로 말씀하세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에요.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인생의 피로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먹어야 될 풀이고 그 다음에 마셔야 될 물이에요. 목자는 양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늘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가정,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막막한 현실의 공급이 끊겨 있는 그 가정의 성도님, 그분 그런 얘기 하시죠. 정말 10년 동안 쉼 없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정말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몸에 나쁜 건 하나도 안 하고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지금 자신의 현실에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이 살게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 기도는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양이 배고프다고 우는 것과 양이 목마르다고 우는 것과 같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론 기복신앙, 기복주의는 악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5시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복신앙은 악한 거예요.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걸 원하는데 저는 이것을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 도움을 구하고 그 채우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40년의 생활 동안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9장 5절에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이 한 줄로 요약했어요. 29장 5절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주께서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마음껏 소와 양을 칠 수도 없는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그들 인도하셨대요. 근데 인도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들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셨대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신명기 29장의 5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11월 1일부터 저희가 감사 노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보셨을 텐데, 제가 오늘 그 감사 노트를 이렇게 쭉 읽다가 그 마지막에 그 묵상 질문이 있더라고요. 묵상 질문이라고. 근데 그 묵상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나요? 그것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나요? 당신의 삶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나요? 그것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나요? 제가 이 질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가?
정말 있었더라고요. 누구나 다 지나가는 대학 입시부터 그리고 결혼, 자녀 양육,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는 사역지를 옮기는 그 하나하나의 그 모든 과정에서 정말 막막하고 힘들었던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답이 안 보이는 때가 너무 많았어요. 아, 내가 할 수 없다. 너무 많았어요. 제가 전에도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처음 이제 이력서를 쓰고 교회를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제 그 이력서를 쓰고 기다리고 있는데 인터뷰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터뷰를 이제 월요일 날 하자고 해서 이제 월요일 날 갔습니다. 근데 이제 분당 우리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월요일 날 그 체육관이 그 체육관 작은 골목이 있거든요. 체육관하고 그 채플실에 작은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월요일하고 불도 안 켜놓으신 거예요. 저는 처음 가는데 그 깜깜한 데를 끝나면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그 사무실로 들어가서 이제 목양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저는 뭐 이찬수 목사님 한 분 계신 줄 알았더니 이찬수 목사님 앞에 계시고 5분인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압도하더라고요, 압도. 40분간 탈탈 털렸어요. 예, 왜 개척교회는 갔냐, 뭐 하나부터 왜 교구는 지원했냐. 정말 뭐 그냥 뭐 정신 못 차리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혼이 탈탈 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나오는데 지금 하늘빛 우리 담임하시는 왕재천 목사님 이러면서 이렇게 책을 한 거예요. 가실 때 차비하시라고 이렇게 책에 차비를 껴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딱 받고 그 컴컴한 목도를 딱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제 마음이 하나도 편치도 않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예, 애는 셋이죠.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잊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그 체육관 앞에 나오는 넓은 카펫이 있어요. 제가 그 카펫을 짚고 가는데 카펫이 꼭 저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안에 불안이 엄습을 하는데 심장이 계속 뛰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제가 그 순간부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지금은 다만으로 바뀌었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정말 뭐 의식이 있는 동안 계속 암송했어요. 계속.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는 오후에 1시 좀 넘었나 2시 가까이 됐을 때, 근데 그때부터 놀랍게 제 안에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아, 그래,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시지. 하나님 우리 가정 책임지시지. 그런 정말 놀라운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전 목사님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왕재천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함께 하게 되셨다고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 이 순간순간 정말 이런 절박했던 시간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이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불안, 오늘 우리의 염려,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평안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사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노스포인트 교회를 담임하시는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이 시편 23편의 3절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와 성품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분의 신실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 즉 의로운 삶의 길로 이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우리의 삶의 피로를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거기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이 땅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와 성품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분을 닮게 하세요. 예수님을 닮게 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명예와 성품을 닮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고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는 고뇌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갈등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명예와 성품을 닮도록 그 길을 보여주세요.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내가 편안한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고 싶은 이 두 길 사이에서 우린 늘 갈등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가는 그 성품과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가지는 감정이 있어요. 이 두 감정과 이 하나님의 성품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해요. 이게 성도의 고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고뇌를 하고 사는 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싸움을 우리 혼자 우리의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대로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선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진리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삶의 문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인물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어요. 그 인물은 바로 오늘 본문을 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가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 읽혀지는 이유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의 말씀인데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주야로 운대요. 내 머리는 물이 됐대요. 무슨 말이에요? 몸에 눈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 땅의 백성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질 않는데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백성을 사랑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안타깝게도 그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주 미워했어요. 미워하는 정도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죽으라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조롱, 비난, 오해, 억울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의 삶을 묵상하는데 그 끝은 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야. 잡혀가. 애굽으로 도망가지 마. 애굽으로 도망가는 건 내 뜻이 아니야. 예레미야 후반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가도 되냐. 근데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는 하나님 뜻을 분명히 전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갈 때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저는 이 선지자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그가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애굽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자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그 인도하시는 사랑, 그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백성들의 모함과 고난 속에서도 그에게 주어진 숙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본다면 그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그가 뭘 얻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